오늘 성경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쫓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두 얼굴을 갖고 있었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추할 때 추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옳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어야, 어둠 가운데 있어야 자신의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죠. 빛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비춰서 드러나게 합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자신이 악행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기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칩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겸손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제거하기로 사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신들의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진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어집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완악함과 패역함과 위선을 직선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할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칠 생각도 조금도 하지 않고 도리어 감추기에, 숨기기에 애를 씁니다. 사단은 자기를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그래서 거짓 천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죠. 사단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쫓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거부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중인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빛 가운데로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은 언제나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오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의 뜻,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을 쫓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나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공경과 환경에 처해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주님이 어디 계시기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배경과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성도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주의 손에 잡히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벳세다의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그 보잘것없는 분량으로 다 먹고,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 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시지도 않았는데 5,000명이 먹었다고. 실제는 2만 명 이상이 먹은 거였죠.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과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개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개 어부, 무명의 어부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변합니다. 왜죠? 그런 지식도, 그런 능력도,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붙잡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을 확신했기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에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는데 옥에 갇히기 전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을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는 자기 임의대로 경기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부를 때까지 전광판에 있는 시간이 멈췄을지라도 계속 뛰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는 루스타임이라는 게 있죠. 전광판의 시계가 멎어도 심판이 임의로 시간을 더 줍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경기가 종료됐다 할 때까지 선수들은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께서 그만하라, 주께서 가라, 주께서 멈춰라 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주의 일을 맡은 성도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은 무슨 말입니까? 맡기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맡긴 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여러 직분들을 70세까지 제도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은퇴를 하죠. 그러고는 하지만 믿는 성도는 제도적으로 말하는 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섬겨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경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스럽게 주의 일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보고를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보고를 하면서 불안했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기에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데 세례 요한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신들도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알았기에 할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보다는 인간적인 신뢰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의 이것은 이기심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이기심에 따라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교회 안에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였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름은 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더 치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주장했기에 그들은 나눠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는 언제든지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의와 거룩과 신령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뜻,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며 파벌을 맺기도 합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편당을 가르고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기에 그들은 의와 거룩과 신령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편을 갈라 갑론을박, 결국 파워 게임에 불과합니다. 이기심에서 나온 아무리 근사한 말로 포장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잘 계승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자기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증언할 자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근심 걱정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걱정합니다. 아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의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것을 도리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주님의 뜻 가운데 충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